옛날에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나가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란히 앉아서 전을 벌이고 파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것은 쉽게 팔리는데 아들의 것은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집신과 자기가 만든 집신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보아도 기술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자기 것이 팔리지 않는 것일까? 라고 너무 그것이 답답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시더래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이제 세상을 떠날 그 임종 때 아들이 애원하며 아버지께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면서 해준 말이 털이라고 그러더래요. 아들이 자기가 만든 집신과 아버지가 만든 집신을 다시 꼼꼼하게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 것은 부풀어기가 없이 잘 다듬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비법은 끝마무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품 가치는 끝마무리에 있어요. 우리가 99%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1%를 수고를 덜하면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상품화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2023년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뭔가 나름대로 마음의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에 우리 끝자락에 온 이 오늘 여러분 삶이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99%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1%가 부족해서 완성된 집신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리 장터에 가지고 나가도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상품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끝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2023년을 끝내기 전에 아직도 풀지 못한 게 있으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지 못하고 2024년을 시작한다? 참 불쌍한 거예요. 무슨 새로운 마음이 있겠어요? 뭔가 해결하고 끝내야 그 다음이 새롭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안다 하면서도 아니요, 아는 만큼 못해요. 기도한 만큼 못 살아요. 생각한 것만큼 못 산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정말 내가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그 직장은 추억의 직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해서 직장 동료도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이제 끝내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도 좋은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추억으로 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 다 욕먹는 거잖아요. 그동안 했던 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 마지막 어떻게 엑싯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맡은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잘 마무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처음 거는 기억 안 해요. 마지막 순간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뭐 카펜터리 일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디 갔더니 말이에요. 꼭 먼저 번 일하는 사람이 마무리를 못한 거를 내가 가서 마무리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서 또 다시 뜯어야 돼요. 다시 작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짧은 이 시간 안에 어떻게 내가 끝마무리를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찬스를 잡지 못하면 다시 안 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게 너무 뚜렷해요. 때로는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끝이 안 좋게 끝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인생을 끝내야 하는지 25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시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아스가 왕이에요. 전쟁을 치렀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그가 누워 있는데 그의 신하들이 그 왕을 죽여요. 이유는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왕실의 묘실에 왕이 그 죽은 왕의 몸을 장사하여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적들에게 침범당해 처참하게 패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47살에 죽어요. 한참 젊은 나이에 죽어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자기가 밑에 두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이런 인생을 왜 살까? 명예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마지막으로 신앙적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18절에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끝이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끝내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 탓할 일이 아니라고요. 나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요. 하나님 용서해 하세요. 나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사랑해야지. 더 이상 말 안 하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옥신각신한 줄 아세요? 절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용서하면 돼. 사랑하면 돼. 너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너의 힘으로 사랑하니까 안 되지. 요아스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수치스러운 것이었고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수치롭고 죽음 후에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천국 가는데 없어. 안 보여. 어떡하실래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 근데 마지막 1%가. 천국에 가는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끝마무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끝이 불행하지 않고 끝이 잘 되고 명예롭고 행복하여지려면 어떻게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요아스처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근데 그의 할머니는 권력욕이 강한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비라고 불리는 왕비가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절대 손녀 이세벨 짓지 마세요. 네? 이세벨 왕비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그렇죠? 이세벨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 왕자의 정략 결혼을 시켜 유다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누가? 아달랴가. 그런데 이 여인이 권력욕이 아주 강해서 자기 남편이 죽자 다윗 가문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실수로 뭔가 누구를 죽인 게 아니고요. 고의로 사람들을 죽이는 이건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사단의 놀이개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남자애를 다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숨었다가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잖아요. 헤롯의 왕이요.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학살을 한다. 이건 다 사단의 짓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요. 제정신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예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는 그 혈통을 제거하는 데 쓰임받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데,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손자를 죽이는데 고모부인 대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다가 몰래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키워요. 형제가 다 죽었는데 자신만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6년 동안 숨죽여 살았어요.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키웠어요. 근데 요아스는 생명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자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게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자라는 거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거 축복이라고요. 예? 내가 제가 이제 식사하는 자리 옆에 꼭 항상 그 꼬마들 앉았잖아요. 그것도 그냥 깨무고 싶어. 아프지만은 말이야, 이 볼을 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참 이뻐요. 하는 짓이 이뻐요. 성전에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이게 열어드릴게요. 와서 여기서 주무셔 보세요. 잠 잘 옵니다. 저 예배당에서 많이 잤어요. 여러분과 나와의 특별한 다른 차이점이 뭐냐? 교회에서 잤느냐 못 잤느냐 차일 거예요. 무슨 얘기 같죠? 아니요. 나는 거기에 확신해요. 내가 전도사 사역하면서 수종교회가 저쪽 오존파기에 있을 때 말이죠. 밤이 되면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 다 목재로 만들어가지고 바람 불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납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오존파계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 권세 기억하세요? 삐그덕 삐그덕. 토요일날 사역 끝나고 집에 갈 시간 없으면 교회에서 잤어요, 제가. 그리고 가까운 데 가가지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학생들, 그리고 그랬어요. 그거 몇 년 했어요, 몇 년. 짐 싸고 다니는 거 그때부터 했어요, 내가. 지금도 싸고 다녀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있어요. 이제는 저 필요하시면 교회 오시면 저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는 거 너무 익숙해요. 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난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불면이 있어 잠이 안 와요. 교회로 오세요. 오세요. 열어드릴게. 주무셔 보시라고.
여기 딱 누워 있잖아요. 1인용이에요. 1인용. 누워 있으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오후에 너무 피곤하면 여기 와서 누워요. 우리 부모 목사님 어디 가셨나? 여기 와 있어 내가. 생명만 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자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교육받은 행운을 누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기회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얻었던 사람이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그런데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요아스 왕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아스의 이름처럼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도우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할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잘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을 옮겨는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숨 돌릴 시간도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자리 갔는데 말이에요. 일도 안 시키고 말이야. 돈은 주는데 그거 못 견뎌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요아스가 왕이 되어 그래서 처음 한 것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4절에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보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들이 먼저 있던 모든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뻘이 되겠죠. 하나님의 전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이 벽에 흠집이 많은 거예요. 기둥에 흠집이 많아. 근데 6년 동안 성전에 자랐던 요아스 왕이 말이죠. 물었을 겁니다. 저 왜 이렇게 흠집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더럽습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침략해서 저기 벽에 은과 금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니까 금으로 붙이고 은으로 붙였는데 이걸 다 띄어갔어. 저 바알 신 아세라 저 목상 앞에다 말이야. 성전을 짓는다. 자기네들의 산당을 짓는다 해가지고 거기 다 뜯어갔어.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결단한 게 그 뭐예요? 성전을 보수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제사장과 함께 공사 책임자를 임명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24장 12절에 나와요.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하는 그 동물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번제를 하는데 그 번제물을 드릴 것이 끊이지 않았다. 그 말은 사이클이잖아요.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동물들이 있었고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고 키우는 사람의 동물이 그냥 커지나요? 축복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 끊이지 않도록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하나님이 형통하는 삶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속이시지 마세요.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온전히 드리는 척하는 것도 아주 악한 거예요. 사람의 눈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드릴 거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생각 그거 얼마나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모순인 것이죠. 번제물이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세상을 떠나요. 요아스가 그래서 자신이 실권을 잡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8절을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말씀에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고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보수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 했는데, 그래서 여호야다와 함께 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가 변합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말이죠. 출세하니까, 성공하니까, 부자가 되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이민 생활이 이제는 조금 돈을 만지고 좀 여유롭게 살게 되니까, 많이 배우니까, 자신의 자율적 역량이 커지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된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끝이 좋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안 될 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잘 될 때도 더 주님을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게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1년 동안 이 요아스 왕에게 계속 하나님의 선자를 보냅니다. 돌아서라. 그러면 안 된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기다리세요. 그 경고가 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아람 사람들이 심각한 경쟁자로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무리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죠? 심히 큰 군대가 무너졌다. 아람군과 이스라엘 이 군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람 군대는요, 전쟁을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군대가 왔는데 심히 큰 군대가 무너졌다. 상식적 원칙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상식, 원칙을 통하지 않고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할 일이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절대 이건 안 되는 일이 아닌데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지금 잘 나간다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잘 나갈 때.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요아스 왕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마지막 때 그의 일생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일생을 실패로 마친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 왕인 사울, 그가 권력이 있고 인기가 우상이었어요. 결국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얼마나 시작이 좋았어요. 근데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자기 여왕 말고도 말이에요, 여인들을 얼마나 미쳤지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엘리 제사장 성직자였어요. 자식들이 우상이 돼요. 끝이 좋지 않은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우상이 됐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내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가장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교훈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끝이 좋아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감동,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어찌 그것이 전달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내 이웃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 여러분, 그 내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갚아야 할 평생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목회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돕고 도와도 결국은 뭐냐면 뭘 배웠냐면, 그래,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일 참 많아요. 네. 그 얘기하면 뭐 밤도 새요. 언제 그런 도움을 받았느냐? 안면 바꾸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못하는 거죠. 우리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랬는데 요새는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은혜 받은 거 있으시죠? 그 관계가 나빠졌다면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거 그렇게 그냥 응어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세상 떠나지 마시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의 누가 교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거 여러분 그 은혜 저버리면 안 된다고요.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했을 때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고 침대에서 그를 그냥 죽여버렸을까? 25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요아스가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으니까 여호 아들들이 이제 그 제사장 직분으로 그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다 죽여요. 그로 피로 말미암아. 그 신하들도 안다는 거죠. 왕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배신하면 안 되는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감히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저렇게 그 후손들을 다 쳐 죽일 수 있을까?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는 거 아시죠?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담이 돼. 듣고 싶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그게 부담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해도 그래요, 내가 잘못했죠, 그럴게요, 그렇게 하다가 생각이 바뀝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어리지만 왕으로 세웠음에 자신을 자신되게 만든 인생의 은혜를 배신한 겁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자신에게 이제 거스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자기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떤 짓을 하죠? 사단의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는다면 불쌍한 겁니다. 선자가 잘못을 지적해도 왕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서잖아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해 끝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남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끝이 비참했던 이유, 사울 왕의 끝이 비참했던 이유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좋은 신앙의 멘토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멘토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멘토. 멘토가 영어니까. 아니, 혹시나 해서 여쭈는 거예요. 멘토가 멘토예요. 그 뒤에 알자 발음만 더 돌리면 돼요. 멘토라는 건 현명하고 동시에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목회하는 저도 저에게 목회자로서 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아주 몇 있습니다. 궁금한 것, 내가 정말 마음에 있는 어떤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잘 받아주시고 또 그걸 잘 힘을 얻도록 그런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멘토가 있어서, 그렇죠? 삶의 멘토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질이 달라요. 가치가 다르다고요. 멘토링, 멘토십이라는 말로 기업에서 많이 쓰잖아요. 학교에서도 좋은 인재를 만들고 세우는데 쓰이는데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멘토 그러면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공생애 동안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새벽 미명에 데려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일부러 가세요. 사마리아를 건너갈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갑니다.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베디스다 연못에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가세요. 그걸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를 어떻게 고치고 어떤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게 멘토의 역할이에요.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신앙에 좋은 멘토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은퇴를 하셨든 은퇴 심무하시든 협동이든 상관없이 젊은 여자 집사님들 멘토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분들 멘토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젊은 집사님들 계시지만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나에게 힘과 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여러분 다 눈 씻고 찾아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셀피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멘토링을 통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멘토였어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기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선을 행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선을 행한 사람, 세 번째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의 일에 분명한 기준, 누가 무엇라 해도 사심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람을 향한 마음, 자기가 하는 일,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선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도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털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그런 사람 좀 되세요. 그럼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 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최선을 다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 이게 멘토예요. 여호야다, 좋은 멘토가 죽었더니 요아스가 그 멘토를 잃어버림에 그가 아마 그래서 슬픔에 차있는데, 자기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보기에 천국에 안 올 것 같아. 그 멘토, 좋은 멘토의 말을 못 들으면 말이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다 답이 있어요. 17절 보시면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고요,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멘토니까 요아스 왕에게 조심하세요, 저 사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왕을 도왔던 거죠. 근데 요아스에게 그 멘토가 사라지니까 누구나 와서 아부합니다. 아부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요아스가 착각합니다. 야, 이제 내가 왕답게 대접을 받네. 내가 이제 진짜 왕이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여호야다가 항상 조심 얘기해서 내가 생각이 이랬는데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하지 말라 내가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하네.
이제는 명실공히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흥분합니다. 그리고는 우쭐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황홀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 올무에 걸리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의 말보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아스가 한량없는 은혜를 배반하고, 그리고 끝까지 끝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은, 좋지 않은 인생으로 그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왕실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근데 왕인 요아스는요, 그 묘실 왕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단호하게 요아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거부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기가 거부했다면 정말 40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끝마무리가 참 좋았을 텐데, 40년 동안 그렇게 오래 왕위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에 1%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끝마무리가 엉망진창이 되어 사람들, 하나님 모두가 기억하지 않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멘토 아니면 좋은 성도가 우리 주위에 많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그런 분들을 가깝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같은 목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저분 내가 꼭 닮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관심이 없어. 대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많나 보지. 나도 돈만 있어봐.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 돈이 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멘토, 세상에도 멘토에게 그리스도인의 멘토는요, 다른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멘토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멘토를 할 때 그 멘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멘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멘토를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멘토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멘토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멘토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플러신학교의 리더십 교수로 유명한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광범위한 연구 결과 리더들의 70% 이상이 결말이 좋지 않았다라고 그가 보고합니다. 900명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900명을 연구해 봤는데 900명 중에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된 사람 100명밖에 안 되고, 그 100명 중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 남는 사람은 49명밖에 안 된대요. 49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수님이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지적하는 이거였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다니엘을 가리키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의 끝마무리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청소년 다니엘이 등장해요. 다니엘 6장 가서는 80세가 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시기 때 다니엘과 80대의 다니엘은요, 변함없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그분의 결과입니다. 그 다니엘의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다니엘의 삶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는데 나라와 성전과 부모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음 같은 얼음 위를 걸어가는 정치 세계의 현실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좋은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3명의 친구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친구들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다니엘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끝마무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자기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작이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나쁘고 끝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시작이 잘못되었더라도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또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나는 것이죠. 끝이 좋아야 할 과정도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받습니다. 무슨 일이든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끝이 좋았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함, 요셉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지질이 고생만 하고 인생을 끝냈다면 요셉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요셉이 팔려요. 감옥에 가요. 또 감옥에 가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통해 끝이 좋아서 요셉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시작이 참 형편없어도 끝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끝을 위해 향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를 잘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 받은 거 배은망덕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멘토의 좋은 분을 곁에 두어 우리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